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네, 오늘은 마리아 복음 읽기 9번째 시간 9쪽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쪽 1절 내가 증거한 이상의 율법을 2절 만들지 마라. 3절 토라 외의 다른 율법을 덧붙이지 마라. 4절 자칫 그 법에 얽매일 수 있나니. 그 뜻이 확대되어 가는 내용인데 그 첫 시작은 3절의 토라에서 출발합니다. 토라의 다른 율법을 더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토라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1절로 갑니다. 예수 본인이 증거한 이상의 율법을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과거의 율법 또한 율법뿐만 아니라 현재 자신이 증거한 외의 율법은 만들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었든 모세가 만들었든 더 이상 율법을 만들지 말고 과거에 만든 율법이든 현재 만든 율법이든 더 이상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과거의 율법을 자주 어긴 것으로 기존 복음서에서는 언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해야 할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완성하러 자신이 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주 율법을 어겼기에 그에 대한 변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어겼을까요? 율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의입니다. 그런데 당시 율법은 일부 소수만 지킬 수 있는 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은 오히려 율법에 억눌려 삶이 왜곡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시각으로는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율법을 폐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름 사회를 유지하는 기능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려 했을까요? 세상의 가치는 어느 하나만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가치가 있고 그 다양한 가치들이 서로 어울려 보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추구하는 가치인 의는 그것만 가지고는 완전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거기에 사랑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엔 의만 강조되다 보니 인간의 삶을 억누르는 결과를 낳았다는 현실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가 주장하는 사랑도 의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눈먼 사랑이 되고 맙니다. 방향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과 의는 서로 보완해주는 가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삭막한 의만 강조되던 그 시대에 사랑을 설파함으로써 율법을 완성하려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에 깔고 다시 읽어보면 1절의 내가 증거한 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예수가 삶을 통해 증거한 것은 바로 사랑이었으니까요.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한 율법 말고는 아무 쓸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이외의 다른 율법은 모두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그 법이 인간의 삶을 망치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했다고. 신이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신의 뜻도 이토록 확고한데 인간의 삶을 망가뜨리는 율법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법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포눈물이라고 하지요. 갇힌 자, 포기한 자, 눈물 흘리는 자, 눌린 자들을 위해 예수가 오셨다는 말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법은 사랑의 법이자 자유의 법입니다. 자유로운 인간은 억눌린 삶이 아니라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자유 속에서 사랑과 의의 균형을 만들어가며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법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선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라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토라가 인간에게 사랑과 자유를 선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토라가 토라 안의 가치에만 매몰된다면 인간을 억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는 시대적인 벽을 뛰어넘으려는 인간으로 비춰집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반항적인 혁명가 정도가 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한 인간을 꿈꾼다는 의미에서 혁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운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운전하라는 말의 의미를 여기에 대입하면 그 뜻을 더욱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가르침은 늘 새롭게 해석되고 재창조되어야 합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만 얽매여 있다면 그 가르침은 이미 쓰레기가 됩니다.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전혀 다른 곳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성서의 내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과 한반도라는 공간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성서가 해석되지 않는다면 그건 그저 잔소리에 불과한 교과서적인 헛소리가 될 뿐입니다. 실상은 유대인 자신들도 과거의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현재로 불러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 사건 또한 항상 현재의 상황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사건이 현재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건 죽은 신을 믿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기에 유대인의 고백과 한국인의 고백은 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고대 유대인의 풍습에서 나온 법을 21세기 한국인에게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어떻게 유의미한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종교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마리아복음의 해설에서는 10계명을 다시 풀어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나름대로 해설해 보겠습니다. 절대를 상대화하지 말고 상대를 절대화하지 마라.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두어라. 신을 어떤 개념 안에 가두려 하지 마라. 일을 했으면 휴식을 취하라. 누구나. 부모는 너의 과거 역사이다. 이미 쓰여진 역사는 못 바꾼다. 앞으로 내가 쓸 역사를 바꿔라. 모든 생명을 아껴라. 인간은 생존을 하는 이상 생명을 죽인다. 그 죽어간 생명의 가치를
내 삶을 통해 구현해라. 간음은 자신과 상대 모두를 속이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도적질의 바탕에는 탐욕이 깔려 있다. 자본주의는 그 탐욕을 정당화한다. 체제가 보장하는 탐욕에 속지 마라. 회개는 신적 자아로 돌아가는 길이다. 거짓말을 그만둘 힘은 이미 내 안에 있다. 신적이면서 인간적임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돕고자 하는 열망이 임마누엘이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금씩 섞여 있기는 하지만 십계명 또한 오늘날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현재화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리아복음 9번째 시간 함께 읽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